아담 타락 이후에 세상에 타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으로 인해서 드러나는지를 아십니까? 제사 드림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 드림으로 죄악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죄된 본성과 그에 따른 예배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간을 세우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4장 내용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메시아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복음, 최초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낳게 된 장소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각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상반돼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책과 훈계를 하시고 또 징계까지 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죽이는 내용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까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이 살인 사건 자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네,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생명이 탄생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데, 가인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 아담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 여자는 한 명이었죠. 자기 아내밖에 없었어요.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겠거니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 언약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아담이 이것을 깨닫고, 나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죽음인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살게 됐어,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돼요.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죠.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허무함, 무가치함, 이런 뜻이에요. 하찮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결국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탄식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두 사람이 동침해서 낳은 열매가 과연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4장으로 넘어갈 때 생명이 탄생하니까
와, 뭔가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죄악의 열매를 낳게 된 것이죠. 그 열매가 가인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은 죄인이 아닌 것인가? 아벨도 죄인이죠. 사실 두 형제는 똑같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악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낳은 열매죠. 그러니까 가인이든 아벨이든 둘 다 죄악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에서 맺어지는 열매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종종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엇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나겠습니까? 죄악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벨을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인으로부터 해서 아벨의 피를 흘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벨을 의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히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맏형이 되는 꼴이에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나온 열매인데 하나님은 왜 이 둘을 상반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었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중노동하며 경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그냥 소출을 내지 않는다고 하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해요. 땀을 흘려야지만 그 제사에 먹을 것을 얻는다. 굉장히 힘든 노동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소출이 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정성을 외면한 것인가? 그리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면 아벨은 더 정성이 갸륵했던 것인가? 우리가 우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이상한 것인가? 받으신 것이 이상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질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전제는 뭡니까?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에서 나온 열매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받으셨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래서 가인 것을 안 받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벨의 것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아벨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과 또 아벨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가? 흔히들 가인처럼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안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받으신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다,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가 아니라 원래 내가 이러한 자인데 내가 매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게 되면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주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특별한 경륜 속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음이 참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죠. 그냥 소모되는 기도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예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합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상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상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배 시에 무슨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예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어찌 그 사망을 통과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때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형식이나 열심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진리,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양 잡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참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고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봉사, 그 어떠한 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이고 그 아들의 행위밖에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든지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는 기도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불신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불신자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해도 안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죄에 대한 회개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대속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란 회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왜 참석하는 겁니까?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죠. 아직까지 몰랐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몰랐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주를 믿고 나아오라고 하기 위한 그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눴어요. 요즘처럼 뭐 사람이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1부 때는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들의 예배, 그리고 2부 때는 전도 형식의 예배였던 거죠. 복음 증거만. 그래서 서신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음서나 이렇게 로마서 이런 종류, 갈라디아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설교를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신자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는 것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의 기도와 예배는 마땅히 받으시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신자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신자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큰 오산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인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나는 그래도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믿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이것도 오해하게 되는데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붙잡으시는 성도의 견인인 것이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열심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자칫하면 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믿었다고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알면서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였음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를 통한 제사니까. 그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과 관련된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가인의 제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가인이 자기의 어떤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아벨의 제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벨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면 제사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아담이 말해줘서 알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인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원복음을 이해한 후에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불렀잖아요.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해 줄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려보라고 했으나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되죠?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희생을 당해서 나의 허물을 가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감격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지만 죄를 범해서 쫓겨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뭔지 아느냐? 가인한테는 너다라고 했겠죠.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대속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몇 번이고 아벨과 가인한테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언약을 전해 들은 아벨의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면서 아버지께 입혀주신 가죽옷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겠죠.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잖아요.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해요.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할 때 한번 접했었죠.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의를 얘기하는 거고 차원이 다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였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착한 행실로 나아가고 더 많은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말이 아니죠. 차원이 다른 의로움, 즉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저들보다 더 못한 의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데 탁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만 있었어요. 알맹이는 뭘로 차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차야 되는데 자기 의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번지리한데 안에 까보니까 완전 썩어 있는 시체들만 있는 거죠. 이거 무덤과 같다. 그런데 자기 제자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겉에는 좀 뭔가 부실해 보여요. 아직 좀 미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숙해 보여. 뚜껑을 딱 열었더니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내 아들의 생명인데 이거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도 그와 같아요. 아벨의 노력이 가인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확실하게 더 나은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안 믿고 나의 의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은 자기 의로 나아갔으니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설명에 의거해서 아벨의 제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다면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제사가 되는 것인가? 아니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를 믿습니다 하면서 많이 드리고 새벽에도 많이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 나의 염원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는 아벨은 그냥 자기 염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믿어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봐주시죠. 아벨도 가인처럼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의인 아벨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유경의 예물과 정유경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제일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서 그래도 이름을 거론했을 때 좋은 건데, 그죠? 받으신 거니까. 가인의 제사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어떤 봉사와 헌신이 이게 하나님께 받아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 이걸 좀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는 쫓아내셨다라고 하면서 끝마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4장에서 바로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쫓아내진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받아주세요. 믿음이란 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지루한 반복적 일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고 은혜를 모르는 자고 무지한 자입니까?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삽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73편 21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우리도 아삽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나의 예배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셨다, 받아주셨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와 기쁨으로 받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벨을 겁쟁이로 보기도 하고 또 가인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떳떳하고 멋진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아벨처럼 대속자를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거 굉장히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기쁜 복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한테는 참 은혜의 복음인데 자기 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가인도 아벨이 미웠잖아요. 내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 제사 저거는 받아주신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특기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면 비웃으면서 박해까지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박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롱은 많죠. 조롱은 심적 박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일어나요.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해요. 그 결과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벨이 꼴도 보기 싫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결과가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게 맞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세속적 메시아잖아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이러한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헤롯 당국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몹시 분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6절 보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회개할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말 걸어 주시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려고 준비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자신을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타브라는 사역 동사인데 교훈적으로는 선하게 만들다, 좋게 만들다 이런 뜻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올바르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제사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얼굴을 나한테 못 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죠. 가인은 자신이 준비한 길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즉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치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어도 그가 자기의 길을 꺾지를 않는 거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길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만으로 와야 돼. 나는 이 길이 좋으니까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달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이거 인정 좀 해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집과 회개치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자들이 불신자들 뿐입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네, 누구라고 하죠? 경노하게 하시고 회개치 않은 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러워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13절에서 이들이 신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고집스러움을 버리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않음 때문에 다 멸망당한 거 아니냐?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당할까 조심하고 서로 권면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떠오릅니까? 내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아벨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진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 중간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대요. 선이 뭐라고 했죠? 올바르게 행하다. 올바르게 행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제 곧 동생을 살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삶 속에서도 죄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네가 올바로 예배하는지 점검하라라고 했는데 그때도 분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엎드려져 있으니까 바로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결과가 아벨 살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회개치 않고서는 맺는 열매들마다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일 좋은 방법,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분의 통창을 받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죄에게 장악당한다. 근데 죄를 오히려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 되죠. 근데 그 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금욕주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표 짜놓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약간의 유익은 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경건에 약간의 도움은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까지는 바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려면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예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완고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아담 타락 이후로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져서 치열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어요. 싸움의 승리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보시면 가인이 패배자죠. 아벨이 이겼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을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마치고 있어요. 가인은 끊임없이 아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자 누구를 마련합니까? 셋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가인과 같은 죄성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을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죄에 장악당하지 말고 가인에게 계속 패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번 싸움을 있게 되지만 결국 주님 오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계속돼요. 오늘도 계속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가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해서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써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